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났다. 다시 살았다. 이 중생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을 때 머리 위에 물을 붓잖아요. 머리 위까지 물이 가득 찼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 속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은 죽고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중생이지요. 거듭남이지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지? 너희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옛 사람은 죽은 거 알고 있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례는 다만 상징이나 의미가 아니라 실제라고, 세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았을 때에 믿음 안에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자아가 아직도 살아 움직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물이 있지요.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움직이는 괴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로 보는데 좀비라고 하죠. 예전에는 강시 기억하십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여요. 강시라고 하죠.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비처럼 강시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죽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움직여요. 여전히 악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여전히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살며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악한 것을 벗어 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좀비처럼 강시처럼 살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는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악한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좀비 같은 강시 같은 악하고 더러운 삶의 습관을 끌어버리는 것,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넥타이를 또 하나 주셨어요.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메고 있는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워낙에 검은색을 좋아하기도 해요, 제가. 그런데 매다 보니까 검은색 넥타이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장례가 났어도 바로 갈 수 있더라고요. 다른 색 넥타이를 매면 장례식에 갈 때 검은색 넥타이를 따로 바꿔 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에 조문에 갈 때 그냥 가도 되더라고요. 편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득 언제부터인가 넥타이를 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나의 장례식이라면 그날도 편안하게 장례식이 있는데 뭐 따로 넥타이 준비할 것 없이 챙길 것 없이 편안하게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검은색 넥타이 메고 있지? 그런데 오늘이 나의 장례식이라면 괜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넥타이를 멜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부터 넥타이를 멜 때면 나의 죽음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내가 혹시 강시처럼 좀비처럼 또다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불의와 부정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끝나는 사람이죠.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예,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부터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정결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마치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관계들에 대해서 나와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나오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20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22절 말씀 보시면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하죠.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 압축한 것처럼 요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게 다 무엇입니까?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요.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1절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얼마 전에 세례 받으셨습니까? 10년 전에 받으셨습니까? 30년 전에 받으셨습니까? 40년 전에 받으셨습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강씨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산 자로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마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자처럼 모든 악하고 부정한 것은 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세례받은 자처럼 사랑으로 생명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